여러분, 이 땅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자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인조이하지 못하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말씀으로 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행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불행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하나님의 역전성 안에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주님 안에서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선포하고 그 행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욥기를 쭉 읽다가 올라왔는데 정말 욥과 같은 정말로 그런 고통이 없는 그 삶을 통해서 예전에는 귀로 듣던 신앙이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하는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이 고통과 고난, 그런 문제,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 주님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의 쓰나미에 휘둘려 가지고 신세타령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마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서 역전성으로 그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의 결국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책임지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흑백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단의 손 안에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양당 간에 하나다라고, 영적인 세계는 그 중간에 희끄무리한 회색 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편리와 자기 일리를 위해서 진리를 등지고 그 회색 지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종교성의 삶을 살 수는 있으되,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생각한 회색이지 새까만 검정 색깔입니다. 어두운 색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 부모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주창가가도 육적인 면에서는 뭐 법률적인 면에서는 그 부모의 손을 떠났지만 그러나 부모가 가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게 되고 자식의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손은 법으로 제하는 그 무엇도 넘어가는 큰 손입니다. 큰 손. 심지어 여러분 주목의 세계에서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의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의리를 저버리고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 맺을 때 끝까지 보스에게 생명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마치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조직을 떠나는 경우에 붙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린단 말이죠.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손가락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손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보다 귀한 손은 없습니다.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능력이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참새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절을 했다라고 해서 다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다 내다볼 수 없는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소견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받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리빌링 하시는 드러내시는 역사가 항상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물음표들이 수많은 물음표들이 심령에 가득 차 있으면 그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음표를 다 펴가지고 느낌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치유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나 손가락이나 팔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권능이다, 파워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 안에 우리를 통한 계획을 주님께서 세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는 강력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적인 이 인포메이션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from head to heart 여기에 불로 새겨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 그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성령 세례. 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있었다라고.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을 분별하면서 분석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 세례에 근본적으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관점 안에서 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은택이 그 심령 속에서 흐르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 집에 첫 번 이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가는데 첫 번 선택한 그 브레이크트루 하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예배자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들렸을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초지정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생명에 흐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와 같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빗나가고 엇나간 그런 생각과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문을 여는 그 경험, 어떤 사람 알파의 경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두 번째의 만남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때부터 생명 얻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그 풍성한 그 방, 성령의 충만한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하늘의 동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그 플러그가 아니라 컨센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그곳이 많다라고요. 플러그인. 그럴 때 내가 충만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러서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처음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보자고 그 사람이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정서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쭉 뒤틀려져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부분들을 사로잡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긍휼로 찾아와서 두들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내 안에서 너의 인생을 보기를 원하고 너가 너 인생을 보는 그 삶을 이제는 스탑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안에서 너 인생이 지금까지 관리되어지고 지금까지 역사되어지는 줄 믿어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믿을 때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더불어 믿음이 중천하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해와 같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붉은 태양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옵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후반전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후반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한 이방을 향한 가정, 그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 19절 그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이죠. 얼마 전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이게 흩어진 게 누가 흩었나 하면 그 악독한 핍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조이하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을 엔터테이닝 하면서 서로 안수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힐링하고 이런 부분들, 힐링이 나쁜 거 아닙니다. 힐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인조이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 앞에 건강에 서 있으면 주님이 보장하시기를 그런 자꾸 병들고 자꾸 시름하고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을 때 내가 한 것보다 큰 것도 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계약이라 한 듯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만 머무러지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열방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고 하나님 독점했던 그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성령 체험하고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핍박하셨잖아요. 다 핍박하니까 흩으셨어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런 핍박 속에 여기까지 와 있을 때 하나님, what is the reason of this? 하나님은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달리 있어도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이방을 향한 성령의 문이 확 열렸을 때
다른 지역에 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척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리 감각하는 그건 같은 장소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거해야지. 이것이 미션이다. 주님이 주신 정말 계명에 순종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안데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저께 복음 들고 센트럴파크에 나가서 나눴는데 밤새도록 그 복음 전한 그 감격에 잠을 이루지 못한 형제도 있고 얼마나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 오늘 본문에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깨닫고 정신 차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의 유언과 같은 그 일을 시작하기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선교입니다. 성령 선교. 오늘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듣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가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가 현현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양손 야반 다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금요 두나미스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은 우리 최 집사님 그 간증 통해서 거기서 오신 선교사님의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 핍박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제 정말 그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 부분도 이렇게 움츠려져 있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가셔서 그들이 정말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그 아무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친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는 눈물 뿌리며 기도했을 때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신방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는 역사들이 지금 이란에서 막 불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선교를 가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들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목타게 기다렸던 그 부분들이 이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대로 알아듣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주님도 신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했습니다. 주의 손을 뭐라고 성경 전체 안에 일반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물 붓듯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역사하는데, 이 역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믿고 그냥 지 갈 길 간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자기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고양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팅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핍박의 지역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아주 스피드업하게 그들의 신앙을 자라요. 항상 기적이 채워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이 아기 스테이지에서 금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툭 올라가게 하시는, 점핑업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지역이는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그곳, 고난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경험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주님이 특별히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결국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향한 선교 교회였습니다. 선교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참 귀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22절 이하에서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열방을 향해 헬라 사람들에게 막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듣고요, 소문을 듣고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좀 듣고 좀 파악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면에서 누리기도 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모교회이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지 좀 점검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보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어질 때는요,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케어받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 피스메이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러서 안디옥까지 보낼 수 있도록 예루살렘 공회 안에서는 결정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렸구나. 그 열린 것 가만히 보니까 그 시작이 베드로의 간증과 같은 그 보고를 듣고 한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열방을 향한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본물이 터져났을 때에 그 결과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체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 보듯이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 이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다 그러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다. 하나님의 역사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셨다. 너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표대를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향해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용장의 신앙생활을 한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 핍박이 있는 이런 때에 너희는 이렇게 정말로 굳건히 그리스도만 표대 삼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핍박은요, 양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핍박은 예전에는 이렇게 못 살게 굽고 위협하고 그렇지만 요즘에 사단의 핍박은요, 모든 것 다 프로바이드 해줍니다. 다 지 원하는 것, 혼적인 힘으로 성공하겠다라고 할 때 그 성공에 기름 부어주시는 사단의 기름 부음 속에서 뭐 잘 해주면서 이 육신을 보면 이게 굉장히 놀랍고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방궁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핍박의 또 다른 양태다라고 하는 고도의 전략 속에서 그렇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이 마지막 때에 사로잡혀야 이 마지막 때에 시원하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드가 아니라 God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부지런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 브리징해진 그 영으로 역사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 안에서 사명받은 나와 함께 피대줄로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단이 주는 혼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자기중심적인 성공이 아니라 뭐죠? 형통입니다. 영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환경도 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 통하게 하시는 통의 신학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장자권의 영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할 때 그대로 그 권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져. 그것이 바로 후반전을 예수님에 의해서 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그 육신 안에 있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그분이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육신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거죠. Amplified 버전에 보면 That is reasonable worship. Spiritual worship을 reasonable worship이다라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정말 수천 번 드려졌으면 이웃을 향해서 정말 섬기는 그런 역사가, 복음으로 섬기는 역사,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보다 더 귀한 섬김이 없는데, 그 섬김의 역사를 가장 우선적인 그런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자기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그 예배가 합리적이다라고. 주님 앞에 수천 번 예배했는데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거는 이웃 사랑은 뭐 한 3-4 가닥만 나와 있으면 what a unreasonable, 이거 합리적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난한 교인들이 막 양산되고 있잖아요. 예. 한국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참, 가나안 교인, 어떤 교인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나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교회 가고 싶어. 당신 보니까 교회 갈만 나. 일단 교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제가 책임져지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철저하게 주님이 막으셨는지 철저하게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을 저는 보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큰 그 믿음 안에서의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은 무슨 충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충만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믿음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님께서 가장 원색적인 훈련하게 하십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성경 통독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제 안에 마음 받은 게 있는데 이 성경 통독 끝나면 뭔가 시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그 주간에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셀 이름 가운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영투름을 쳐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된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의 역사가 장자권의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한 사람
예배자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네. 숫자가 중요한 것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숫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숫자를 의지할 때는요, 그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다윗이 군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세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났는지 아시죠? 성경에 숫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는데, 내 빼어낸 백성 내가 지키는데 왜 숫자를 세워가지고 야단이냐 말이에요. 교인 숫자가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젠 허접한 종교인의 삶, 내 중심적인 삶, 주님 보면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데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서 놀라 자빠지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시고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군대와 같이 내 안에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신분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신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 바울은 사실은 아직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한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 사람 수많은 사람이 죽였단 말이에요. 믿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이 바나바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아들아 사울을 찾아라. 다소에 있는데 가서 만나라.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 수많은 머리들을 양육하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통독하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이제 양육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서로 양육하게 되는 그 레벨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터치하시고 세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며 양육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다.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주님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를 걸어갈 때 너가 바른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광야가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영육간에 그렇습니다. 예.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름 막 양육되어지고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이곳에 들리라 했습니다.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흉년 속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요? 유대에 정말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다. 먹을 것도 없어지고 굶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손은 자신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안에 있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 사실 때에 여러분의 손은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역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가는 이 모든 부분들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손이 정말로 세상을 세우는 손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이 세상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